이제 신약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공간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공간도 시간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3차원으로 볼 때에 우리가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신약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공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요. 여러분의 교재에 어디 넘기다 보면 부록처럼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게 있습니다. 보면 신약은 시대가 간단해요. 두 시대밖에 없어요. 복음 시대와 교회 시대예요. 복음 시대는 성경이 마막요. 복음서가 복음 시대로 들어가죠. 이건 예수님이 살아 있었을 때 했던 일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는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일어나게 되죠. 그게 교회 시대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이 계속되는 기간 동안에 바울이 전도 여행 다니죠. 그래서 전도 여행 다니는 역사를 읽고 전도 여행 후에 기록된 성경을 읽어요. 구약 때처럼. 그래서 이것도 왔다 갔다 읽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구약 때처럼 성경을 다 읽도록 드려요. 성경 오디오를 들으면서 읽을 수 있도록 그 URL을 드릴 겁니다. 바울이 3차, 4차 전도여행까지 다니며 이렇게 성경을 많이 썼고, 바울 이외에 사람들이 썼던 성경을 공동서신이라고 그래요. 21권 중에서 바울 서신이 13권이에요. 전체가 21권. 그 다음에 사도행전 22권. 이 복음서 4권, 26권. 신약에서 예언서는 요한계시록 1권입니다. 구약과 마찬가지로 신약도 역사서, 그 다음에 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주제별로 편집되어 있어요. 복음서는 어떤 거는 이 네 성경에 다 기록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통통 성경이 나왔는데 통통 성경까지 살 필요는 없는 게 여기서 다 제공을 해드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래도 나는 통통 성경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셔도 돼요. 왜냐하면 연대기로 읽는 것도 최소 4번은 들으셔야 하기 때문에. 성경의 연대를 다 맥을 뚫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연대기로 성경을 배울 필요도 없고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어요. 성경 책별로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성경을 책별로 이제 심도 있게 공부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약이 27권이죠. 27권 중에서 서신서에서 모든 교리가 다 완성된 게 나와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나오는 거죠. 구원론, 구원을 누가 받아, 어떻게 받아, 이런 거. 그 다음에 교회론, 교회는 어떤 거야, 교회가 뭐 하는 데야. 그 다음에 종말론, 종말이 어떻게 오는 건지, 우리는 어떻게 대비되는지 완성된 교리는 신약에 찾아야 돼요. 그럼 구약에서는 안 보여줬냐? 보여줬어요. 서서히 보여줬어요. 이거를 점진적인 계시라고 말합니다. 점진적으로 계시를 해주다가 신약에서 완성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이단들을 보면 신약에서 놀아요, 구약에서 놀아요. 구약에서 놀잖아요. 안식일 지켜라, 유월절 지켜라. 이거는 다 신약에 대한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완성된 교리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 구약은 필요 없느냐? 아니죠. 구약이 점진적으로 계시를 해줘서 이게 완성이 되기 때문에 구약 없이는 신약을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신약을 가지고 들어가서 또 구약을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구약, 신약을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구약은 어렵다고. 중간기 400년도 한 번도 안 들어본 거라고 여러분 어려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교재에 간단하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교재를 읽으시면 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신약이 본별로 주제별로 돼 있다. 그리고 교리가 완성되어 있다. 그러면 복음서는 칭의, 예수님이 와서 무엇을 했는가, 왜 그것을 했는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일컬어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복음서 4권이. 서신서 21권은 그렇게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그 증거야.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서신서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잘 알려주고 있고, 계시록은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호흡을 멎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데 그때는 영화 속에 들어가. 영화라는 것은 이제 죄의 세력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예요. 마치 어떤 상태냐, 창세기 1장 2장 죄가 없는 상태, 그 상태로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에덴 에로의 회복이 영화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약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시간이 그렇게 지나갔죠. 공간은 구약보다 훨씬 넓죠. 구약은요, 여기 보세요. 화면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기 있죠. 이 정도만 구약이 감당하고 있었어요. 공간을. 그런데 이제 복음을 가지고 선교행 다니잖아요. 아시아 쪽으로 갔다 유럽 쪽으로 가지요. 이제 로마까지 가요. 근데 바울이 내가 서바나까지 가고 싶어.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역사의 흔적 속에서 바울이 서바나까지 갔다 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냥 편의상 로마에 갔을 때를 4차 전도행이라고 서바나까지 돌아왔다가 다시 로마로 가서 순교를 당하는데 그걸 5차라고 그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넓어지는데 지금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넓은 지도를 볼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장소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지역. 이 지역을 주민해 보면 이 정도예요. 구약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북쪽에 있는 바다가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민물이에요. 바다는 아니에요. 여기로부터 물이 흘러요. 그걸 요단강이라고요. 그럼 갈릴리 호수는 어디에서 물을 받냐? 여기 위에 단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단강이 있어요. 거기로부터 물을 받아요. 그 요단강으로 흘려보내요. 그럼 요단강으로 흘러간 이 물이 어디로 쌓이냐? 사해로 쌓입니다. 사해는 바다는 아니죠, 실제로는. 근데 여기서 요단강에서 물을 받아서 흘려보내야지 이 물이 살아있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에요. 마이너스 400, 지금 50이 넘어요. 계속 더 말라갑니다, 물이. 왜냐하면 요단강 물을 이스라엘도 먹고 시리아도 먹고 여기 요르단도 먹고 이렇게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량도 강수량도 자꾸 적어지고 날씨는 계속 뜨겁고 그러니까 증발은 많이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400이었던 것이 지금 마이너스 450 그렇게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도가 10% 그러니까 생물이 못 사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면 발만 이렇게 살짝 올리면 그냥 떠버려요. 이게 염도가 높아서. 누워서 신문 보고 그런 걸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사해고 갈릴리 바다는 그게 안 돼요. 민물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만 예수님은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사역이 전 세계적으로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넓은 지역에 사역한다. 이것도 아니고요. 내가 굉장히 많은 사람을 데리고 사역을 한다. 이것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맡겨주신 장소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면 그 나머지는 누가 모든 것을 다 펼치실까요? 하나님께서. 네. 내려놓으시면 돼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시간 속에서 나에게 하라 하신 거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장소에 세워놔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린 것을 보여드리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쫙 보여드릴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탄생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누구를 보내냐.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요. 네가 아기를 낳을 거야. 성령으로 잉태될 거야. 말을 해줘요. 근데 이 마리아는 지금 정혼 상태예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시대의 그런 전통과 풍습과 기후와 모든 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정원은 호적에는 올라갔어요. 아직 같이 안 살아요. 우리나라 약혼은 결혼할 거라는 식만 하는 거지 호적에는 안 올라가잖아요. 근데 정원은 호적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신랑이 부르러 와요. 그럼 결혼식을 하면 그때부터 같이 살게 되는데 정원 상태인데 아기를 낳을 거라는 거예요. 그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근데 성령이 임할 거야. 근데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기는 지금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인데 그래서 자기의 친족인 엘리사벳에게로 갔어요.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요. 근데 아기를 못 낳고 있었어요. 자기 남편은 제사장이에요. 지금 제사장이 24반차로 해서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성전에 섬겨야 될 때 그 섬기로 성전에 들어갔는데 이 천사가 제사장인 사가랴에게 나타났어요. 네 아내가 1년 뒤면 아이를 낳을 거야. 이름을 요한이라고 그래. 근데 제사장은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 소년은 믿었고 제사장은 안 믿었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을 때까지 하나님이 벙어리 시켜요. 말을 못하게 해요. 그리고 때가 차서
아기를 낳기 전에 그때의 마리아가 자기 친족인 엘리사벳에게 갔어요. 그랬더니 엘리사벳은 이미 6개월 전에 잉태가 된 거예요. 근데 엘리사벳이 자기가 느껴요. 뱃속에서 이 아기가 막 뛰어노는 거를. 그러면서 네가 복되다 라고 축복해주고, 그러다가 다시 자기가 살던 나사렛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요셉은 너무 고민인 거예요. 아직 결혼식도 안 열렸는데 배가 불러오잖아요. 조용히 끝내려고 그랬어요. 천사가 다시 현몽하는 거예요. 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이거 다 누가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라고 그랬으면 준비시켜주고 하라고 그러지, 준비 안 시켜주고 하라는 적이 있다 없다. 여러분 귀에 못이 박혔어요 지금요, 그 내용은. 그래서 요셉이 그대로 합니다. 이 마리아가 아기 날 딸이 됐어요. 근데 이동을 해야 돼요. 100km 이상을. 왜 100km 이상을 이동을 하냐? 지금 이때 어느 나라가 제국이죠? 로마. 로마의 통치하에 있지요. 첫 번째 왕, 로마 첫 번째 황제를 성경이 아구스토라고 말을 해요.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지요. 그 황제가 호정령을 내립니다. 왜 호정령을 내렸을까요? 자기네 식민지 나라에 세금 매기려고. 이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지만 자기 원적은 베들레헴인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날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게 험한 여행을 하게 된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8일째에 성전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8일째에 할례를 해야 되거든요. 그 성전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아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아기를 보는 순간에 딱 알아차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 켜켜켜가 쌓이면 그냥 아기를 봐도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알아본다. 근데 이 뒤에 할머니 한 분이 계시죠? 안나 할머니예요. 지금 남편을 잃고 홀로 산 지가 오래됐어요. 이 안나 할머니도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안나 할머니도 알아봅니다. 시므온이 이 아기 예수를 축복해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 모든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옵니다. 근데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오기 전에 원래 이 연대기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날 목자들에게 고지를 하지요. 천사를 통해서 가장 비천한 직업을 가졌던, 밤중에도 양을 지켜야 했던 그 직업군의 목자들에게 알려줬어요. 근데 여기 지금 책에서는 빠졌어요. 책에 있는 대로 제가 지금 연대기를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동방에서 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그 다음날 온 게 아니에요. 이 동방이란 어디냐? 우리가 구약할 때 바벨론 있잖아요. 바벨론. 거기쯤에서 별을 연구하던 학자들입니다. 점성술사입니다. 거기서 여기까지 이스라엘까지 오려면 최소 4개월. 왜냐하면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민을 데리고 올 때 굉장히 빠른 길, 위험한데 빠른 길로 왔거든요. 그래서 4개월 걸렸어요. 보통 6개월 내지 1년 동안 걸리는 길이에요. 아이가 좀 컸을 때 온 거지요.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합니다. 이때에 예루살렘 가서 유대인을 왕을 하시니까 누구냐? 근데 그때 왕이 누구예요? 헤롯이었지요. 자기가 왕인데 왕을 찾아요. 그럼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마음속이 평안했을까요?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을까요? 완전히 불안했지요. 그래서 2살 아래를 다 죽이라고 학살 명령을 내린 거예요. 2살 아래 아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이 군인들이 와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요셉에게 현몽을 해요. 애굽으로 가. 왜냐하면 이 헤롯이 혈안이 돼 있잖아요. 그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에 살다가 애굽으로 들어갔다 출애굽했지요. 그것을 예수님과 예수님 가족이 그대로 그걸 다 경험하게 합니다.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애굽에서 한참 살고 있는데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해요, 요셉이. 왜냐하면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으로 가게 됩니다. 자기가 살고 있었던 나사렛으로 가게 돼요. 이거 지금 다 누가 인도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어요. 요셉이 계획 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꾸 내 머리 굴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이때 뭐를 하라고 그럴까? 이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 근래에 베트남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70대 후반이에요. 근데 선교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제가 선교를 계획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베트남에 선교하고 있고, 파송교회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파송을 해제했어요. 근데 이분이 70이 넘었는데도 어떤 교회는 이분을 파송 선교사로 영입을 해줬어요. 그래서 파송비도 대주고 거기서 사역하는데 필요한 물자도 대주고 그러고 있어요. 나는 한 번도 제가 이 선교를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언제까지 거기 계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는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한다 못한다 그걸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인도에 나가시는 거예요. 비단 그 선교사님만이 아니에요. 제가 계획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돌아가라. 그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집트에 가면 여기가 아기 예수님 살던 곳이다 라고 그렇게 명명된 곳이 있어요. 그리고 길거리 벽에다가 지도도 크게 그려놓고 아기 예수가 와서 어디로 어떻게 갔는지 그걸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생에는 띄엄띄엄 기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서가 예수님의 전기를 기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잘한 것만 기록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사실 그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만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뚝 띄어서 12살 때 이 내용이 나와요. 나사렛으로 돌아간 그때부터 12살 성전에 올라왔을 때, 그리고 12살 이후부터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뭐 하셨을까요? 아마 아버지의 직업인 목수일을 도왔을 거예요. 소년 예수가 아버지 일을 도왔고, 요셉의 얘기가 결혼할 때 말고는 안 나옵니다. 그런 걸 볼 때 학자들은 아버지 요셉이 빨리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장남으로서 자기의 가족들을 먹여 살렸을 것이다. 근데 이 직업은 목수였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12살 때 성전에 왔는데 랍비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는 이 예수님이 같이 따라오는 걸 확인 안 하고 그냥 여리고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 이때가 6월절 그 절기잖아요. 절기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옵니다. 가족, 친족 단위로 오기 때문에 같이 어울려 가요. 그래서 어디 속에 같이 올 줄로 알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소년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지금 랍비들과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일 만에 찾아온 이 엄마 아빠가 놀라고 있지요. 랍비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부모님께 도리어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드디어 공생애로 돌아갑니다. 공생애란 공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이제 사역을 하는 걸 공생애라고 그래요.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6개월 먼저 온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세상 죄를 지고 왔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라고 증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역할 길을 계속 준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요한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친족이라는 거 아까 보셨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다. 이 뜻은 무엇인지 그때 가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예수님의 생활을 개관한다. 이때에 삼위일체가 그대로 임했습니다. 아들 예수님은 물속에 있었고, 성령님이 비둘기 형상으로 임했었고, 성부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삼위가 이 지상에 그대로 드러난 현장이 예수님 침례 사건입니다. 예수님 침례 사건, 세례 사건은 예수님이 하는 나라 왕으로 그렇게 대관식을 한 것이 바로 세례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세례를 받았잖아요.
성령님이 이끌어가요. 여기 성령님 상징하는 비둘기 그려놨지요. 성령님이 이끌어서 어디로 데려가냐? 광야로 데려갑니다. 광야는 사막은 아니에요. 바위와 돌멩이들이 많은 곳이고 비가 조금 오기 때문에 이 식물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 여기가 광야예요. 여기를 유대의 광야라고 합니다. 요단강 동편 베다니의 세례를 받고 건너가서 유대 광야로 성령님이 이끌어 간 거예요. 그리고 누구가 시험을 하냐? 사단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돌이 떡이 되게. 그 다음에 나한테 한번 절만해.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저기 올라가서 떨어져.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천사가 받을 거야.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넘어가지 않고 말씀으로 다 대적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는 것이죠. 암송을 하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성경 어딘 찾아보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있을 때에 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면 그 말씀으로 대적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한 문장 그것을 마음속에 두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 그 문장과 연결되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날마다 올려라.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되면 곧바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가버나움을 사역을 하는데 네 제자를 먼저 뽑습니다. 그리고 밤에 완전히 철야 기도를 하고 12명을 제자로 선택을 해요. 그래서 명실공히 12명이 제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걸 가르치는 것이 산상수훈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그 내용에 산상수훈 안에 팔복이 들어있죠. 여기가 갈릴리 바다 쪽에 언덕 빼기에서 이거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돌아다녀요. 두로와 시돈으로 올라가는데 두로와 시돈 어디냐? 더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죠. 여기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방인에게로 보냄받은 적이 없어. 나는 유대인에게 보냄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이방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거 먹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이 믿음을 보시고 딸을 고쳐주십니다. 이게 두로와 시돈 지방이 유대 땅이 아니에요. 유대 땅에서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데가볼리 지방으로 내려오십니다. 데가볼리 지도 보여주면서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귀먹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다시 가이사랴 빌립보로 올라가요. 북쪽으로 다시 올라가요. 가이사랴 빌립보를 가잖아요. 거기가 바위산이에요. 바위산. 이렇게 실제적으로 바위로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신전을 다 만들어 놨어요. 무상들이 득식을 하는 데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훈련 마치고 제자훈련 졸업시험 문제를 내죠. 2문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해?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여기가 우상 단지 안에서 이 질문하셨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대단한 거예요. 제가 여기 현장 사진을 다 보여드릴 겁니다. 이래서 저는 성지순례를 가는 거예요. 제가 가서 보고 제가 찍은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서 여러분들이 간접 성지순례를 하면서 나도 현장에 가고 싶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베레아 지방으로 돌아옵니다. 요단강 동편 거기 왔을 때에 좁은 문으로 돌아가 이런 가르침을 해요. 책에 있는 대로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생애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0 문둥병자를 고쳐주지요. 근데요, 한 명만 와서 감사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런 또 치유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제가 이번에 신약을 좀 더 심도 있게 2배로 늘리면서 이런 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요. 그게 종려주일이에요. 이 종려주일을 아까 스가랴가 예언해 놓고 있었죠. 실질적으로 종려주일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이파리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리고 자기가 입었던 옷을 깔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종려주일 때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저기 벳바기에서부터 성전 있는 데까지
걸어 내려옵니다. 찬양하면서. 그 행사를 지금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마지막 사역의 길로 가는 게 얼마 남지 않은 걸 볼 수 있겠지요. 요한복음 17장에서는 대제사장적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 의해서 믿게 된 앞으로의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어요. 저는 예수님의 그런 중보기도가 있는 존재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중보기도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목요일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제자 3명만 데려가죠. 중요할 땐 3명만 데리고 가지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자고 있어요. 3번이나. 근데 이제 때가 되었어요. 유다가 잡으러 와서 드디어 고난받고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종려주일부터 마지막 한 주간 이 내용이 절반 조금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 놨습니다. 고난받고 죽으십니다. 이때가 바로 금요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금요일을 해마다 지키는 것이고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예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불안하죠.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여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임봉해놔요. 임봉해놓으면 아무도 이걸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이 땅에서 40일간 계셨어요. 제자들 만나고. 그러면 40일간 뭐 하셨을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고 성경이 그대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이제 약속한 것을 보낼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제자들이 그대로 눈으로 봤어요. 승천하는 것을. 이것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왜 하늘을 보고 있어?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 가서 제자들 플러스 많은 백성들 120명이 다락방에서 기도를 합니다. 10일 동안.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에 들어가요.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재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이에요. 구약의 레위기에서 초실절. 죽으신 날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지난 첫 안식일이 초실절이거든요. 금요일날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날 무덤에 있었어요. 유월절 다음 날이죠. 그 다음날 주일이죠. 초실절에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럼 구약의 절기도 다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지난 상반기에 다 배우셨는데 기억나시는 분도 있고 까먹으신 분도 있어요. 괜찮아요. 까먹어도요. 또 읽어요. 성경을 죽을 때까지 읽을 거니까 잊어버렸다고 자꾸 내 머리 쥐어박지 마세요. 잊어버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 임했고 그 절기를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구약의 오순절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강림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보시면 탄생을 베들레헴에 했었어요. 그럼 베들레헴이 어딘가 이거를 익혀놓으라는 거예요. 지도를. 이번 주엔 이것을 완벽하게 익혀서 성경을 읽다가 지명이 나오면 아 여기네 여기네 여기서 여기로 갔네. 아까 도로시돈에서 다시 데가볼리로 왔지요. 제가 이거를 다시 보다 보니까 데가볼리 뜻을 적어주세요 라고 여러분 중에 누가 말했어요. 제가 메모하는 거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적어놨죠. 데가볼리라는 것은 이 한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죠. 데카 열이라는 숫자예요. 볼리 폴리스라는 도시라는 뜻이죠. 10개의 도시라는 거예요. 이 로마가 이 요단강 동편에다가 10개의 도시를 만들어 놨어요. 그 중에 한 도시가 거라사예요. 그래서 이 지역이 데가볼리다. 흰색으로 크게 써놓은 거는 그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빨간 점에 검정 글씨로 쓰여 있는 것은 그 도시의 이름이에요. 그림을 보면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공간을 기억하셔라. 이거를 드릴 것이고요. 지금 어디서 탄생했지요? 베들레헴이 탄생했죠. 여기가 베들레헴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사람이에요? 나사렛 사람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안 있으면 아기 날 건데 온 거예요. 왜요? 왜 베들레헴으로 왔어야 될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 황제의 호정령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구약에서 이미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 고을이 작지 않다. 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로마라는 황제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리는 호정령, 그 호정령으로 인해서 베들레헴으로 안 가면 안 될 상황을 만드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내가 거기 가기 싫어. 거기 가면 너무 힘들어. 근데 거기로 안 가면 안 될 상황이 생겨요. 이때 누구의 계획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할례 받으러 8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죠. 예루살렘이 어디 있을까요? 베들레헴 바로 위에 있어요. 이렇게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기억을 하시라는 것이에요. 하시겠죠? 애굽은 큰 지도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기다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면 애굽이다. 이렇게 애굽 표시해놨고, 여기 베다니, 여기가 베다니. 아까 가이사랴 빌립보 어디에 여기에요. 여기에 있다가 여기로 또 올라간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여기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해? 이렇게 공간과 같이 시간을 엮어가면 이제 훨씬 3차원으로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라는 것이고요. 다음 주에 이런 순서로 성경 순서로 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연대기 순으로 읽을 거예요. 다음 주에는 복음서로 직접 들어갑니다.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캡처 드릴 건데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과의 사역 속에서 인간이 어떤 일을 했고 그 인간을 보니까 나는 그와 같은 태도나 그런 말이나 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생활 미션을 드려요. 통통에 구호가 있잖아요. 구호가 내관뚝 하관고예요. 책에는 이니 뚝 쉰이 고라고 나왔어요. 이니 쉰이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관도 제가 만든 거죠. 내관은 내 관점의 준말이에요. 하관은 하나님의 관점의 준말이에요. 내 관점은 보세요. 온통 누구에게 집중이 돼 있어요. 자기에게 집중이 돼 있어요. 모든 것이 자기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지요. 이거는 육신의 정욕, 돈이 최고야.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내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야지. 그리고 내 눈은 항상 내가 갖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것을 내 관점이라고 그래요. 내 관점은 패망의 지름길이다. 성경이 계속 그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슨 관점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기를 원하지요. 이거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첫 인간이 무너졌던 그것을 예수님은 그대로 말씀으로 대적했어요. 오늘날 우리도 이 세 가지 것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계속 패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초점을 두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성경책은 성부 하나님이라고 표시를 했고 십자가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표시를 했고 새 모양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걸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그래요. 그럼 누구를 잘 알아야 될까요? 삼위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겠죠. 삼위 하나님을 잘 알려면 뭐를 열어야 돼요? 성경을 열어야 돼요. 오전반에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봐. 성경 못 알아.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서 자기 친척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오전반에. 그분은 자기 친족을 보고하는데 열심인데 자기 친족을 계속 어디로 끌고 들어오냐. 제가 하는 강의에 끌고 들어와요. 그 지난 학기도 한 명 끌고 들어왔더니 이번 학기에 또 끌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그 친족이 그렇게 말했대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잘 모르잖아 하나님을. 그래서 배워야 돼. 근데 그 초청했을 때 곧바로 응답한 게 아니고 며칠 동안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하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장학금 줘서 이렇게 등록해서 오늘 오전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따로 배워야 돼요. 내관뚝 하관고예요. 하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강의를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그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지? 그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중간기 때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라고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그렇게 앞에 한 단어나 두 단어를 넣으시면 되고 그 상황 속에서 하고 있었던 인간의 태도, 배워야 될 점,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점. 그 다음에 나한테로 와요, 순서가. 나한테로 오면 이게 미션이 되고 이게 적용이 되죠. 그래서 항상 생활 미션은 내관뚝 하관고에 풀어낸 각양의 모습이다. 우리가 침묵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배웠잖아요. 그 믿음을 붙들고 내 삶의 중간사 같은 시간,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고 응답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는 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 세 가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한 세 가지 정도 기록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혹시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을 지나간다고 여겨지고 있다면 그 침묵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해석해 보시라고요. 중각인 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을 생활 미션 스스로 한번 찾아보라고요. 여러분이 각자 다 처한 상황이 다르잖아요. 실전 다짐. 나는 오늘 어떤 영역, 나의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돈 영역, 감정 영역, 언어 영역, 관계 영역, 여러 가지 영역이 있겠죠. 일하는 영역. 그 영역 중에서 한 가지 영역을 찾아보세요. 내가 지금 이 영역이 심각하다. 그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그 하나를 실천해야 되겠는데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하게 내가 실천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 가능한 내용으로 실천하겠습니다를 일단 적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걸 실천해 보시기.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거예요. 내관 뚝 하고 앉고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패망의 지름길로 가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인가 한번 머물러서 생각해보고 선택하시기. 그거를 제가 이렇게 풀어드린 거예요. 이거 몰라도 괜찮아요. 내관인지 하관인지 여러분들이 잘 알지요. 그걸 모르고 행하지 않아요. 근데 일단은 한번 멈춰 생각해 보시기. 생활 미션은 이렇게 나가요.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이거고 저는 이제 오래 들었던 분을 하실 수만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 미션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성경 배우는 자리에 오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여러분 스스로 미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단계까지 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계속 오셔야 된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처음 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폰을 어떻게 만지면 이렇게 밑에는 성경 본문이 계속 볼 수가 있고 이 해당되는 본문을 계속 들으면서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아깝게도 아이폰은 안 돼요. 안드로이드 폰만 돼요. 그것을 이렇게 세팅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보내드려요. 이걸 먼저 보고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면 이렇게 여러분의 화면을 분할해서 성경과 이 영상을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잘 안 된다. 젊은이들한테 영상을 주고 나 이거 세팅해줘. 그러면 다 해줘요. 폰을 세팅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오늘 읽어야 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성경은 우리 간사님이 이 폰에 딱 들어가서 깨끗하게 보일 수 있도록 다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대로 읽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왔다 갔다 하지 않죠. 스가랴하고 다니엘만 있기 때문에. 근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성경을 왔다 갔다 그거 하지 않아도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간사님한테 연락을 하셔서 간사님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하나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세 가지를 하나 개인 방으로 올려주세요. 그럼 간사가 그거를 다 수합해서 우리 저녁반에 단톡방에 올려드릴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수요일 안으로 기도 제목 세 가지 보내주시기. 좀 구체적으로 써서 보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10주 안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수 있거든요. 응답이 되면 또 하나님께 감사 올리고 그런 시간을 같이 가지시면 좋겠습니다.